구약 성경은 40%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 개의 단계로 구분을 하자면 상급, 중급, 하급으로 굳이 구분하자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급 이야기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 드러난 그런 이야기, 창조라든지 인간 타락이라든지 인간 구속의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런 커다란 사건, 이것을 상급 이야기라고 한다면 중급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좀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또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또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 어떻게 심판받고 멸망받았는지, 또 다시 어떻게 또 돌아오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중급 이야기, 하급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중하니까. 하급 이야기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든지, 오늘 말씀처럼 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든지, 이런 이야기. 그래서 상급, 중급, 하급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에 팔려가고 이런 그런 그 개별적인 이야기, 이런 하급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는 중급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부분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중급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고, 또 중급 이야기 역시 상급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급 이야기가 또 그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할 때 한 구절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급 이야기가 중급 안에 포함되고 중급 이야기는 상급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하급 이야기죠. 총리된 이야기, 그리고 곡식을 사러 가는 이야기, 형제들을 만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두 47장까지 원래 살펴보려고 했는데 좀 기니까 45장까지만 한 4장 정도만 오늘 같이 말씀을, 개별적 이야기니까 하급 이야기 어떻게 중급 안에 들어가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줄거리를 좀 같이 먼저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죠, 요셉은. 그리고 42장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여러분 기근이 들 수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 믿는 우리 집에도 인류가 당하는 보편적인 고난과 슬픔이 비껴가지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아픈 것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인류가 당하는 똑같은 보편적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버텨낼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는 게 맞아요. 오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베냐민, 제일 막내를 놓아두고 10명의 형제를 보냅니다. 42장에 너희들 왜 이러고 있니? 애굽에 보니까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곡식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42장에서 처음으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먼저 알아봤죠. 8절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알아봤어요. 우리 형들이구나.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때 요셉의 마음에는
옛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팔려고 했었던 형들의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 됐던 것 같아요. 그대로 겹쳐졌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처럼 그 옛날 저것들이 나를 팔고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장정 10명이 여기 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가족이 아니라 정탐꾼 같다, 스파이 같다. 목축업을 하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구릿빛 피부를 가졌을 이 10명의 청년들을 보면서 요셉이 그런 말을 하는 거 알면서도 정탐꾼 같다. 그랬더니 10명의 형제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동생도 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동생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한 명을 잡아둬요. 둘째 형이었던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그러면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믿어주겠다. 그러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42장의 이야기예요. 43장에 이제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죠. 둘째 형 시므온이 오지 못한 것은 그 총리라고 하는 분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우리가 시므온을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4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43장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말해가지고 베냐민 걔 어리고 걔 혹시 또 어떻게 될까 두려운데 왜 있다고 말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까지도 야곱도 편애한다 그럴까요? 베냐민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러다가 결국 지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체하면서 가지 못하고 있는데 사왔던 곡식이 다 떨어지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죠. 베냐민을 같이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 그 총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43장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이제 보냅니다. 기도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죠. 마침내 43장에 이제 형제 12이 다 모이게 됐습니다. 자, 43장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43장 30절. 29절도 한번 보시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어린 아이였으니까 태어질 때는 20년이 지났으니까 이 아이냐? 맞다고 하니까 30절에 눈물이 나는 거죠. 내 동생, 우리 엄마는 죽고 내 친동생,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내 친동생을 보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숨겨요. 왜? 다른 형들이 여전히 괘씸하잖아요. 나 팔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자기 동생 보면서 사실 눈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숨겨요. 자, 43장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11명의 형제를 쭉 앉히는데 순서대로 너 나와 여기 앉아. 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너무 신기한데 이 형제들도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있어요. 식사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옆에 두고 싶죠.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가 사용하는 은잔을 넣어 두어요. 그리고 떠나가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은잔이 누군가가 훔쳐갔는데 이 은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여기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은 내가 잡아둘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누구의 자루에서 나왔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되어서 44장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의 자루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이제 베냐민만 꼼짝없이 남게 됐습니다. 요셉이 일부러 그런 거죠. 형들 처음 만났을 때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베냐민 데려오라 그랬어요. 베냐민 데려왔어요. 눈물이 나죠. 내 동생 보니까.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고 베냐민은 자기 옆에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은 거예요, 은잔을. 그리고 이제는 계획대로 베냐민만 남게 되는 상황에 누가 등장하느냐? 18절, 44장 18절에 유다가 등장해요. 그리고 유다가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합니다. 44장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리고 20절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 하는 거죠. 저 엄마가 사실은 둘 애 낳는데 하나는 형 하나 있었는데 일찍 죽고 이제 또 하나 남은 이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마저 데려가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됩니다. 자, 26절, 44장 26절.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이게 유다가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느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44장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가 잘 알아요. 왜냐? 지난주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할 때 유다가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까지 죽었었잖아요. 아들 먼저 둘을 보내봤던 아버지예요.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나니 자식을 떠나보낸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겠걸랑요. 자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요셉 죽고 그렇게 슬퍼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자식 하나 죽은 거 많은데 뭐가 그리 슬픈가. 근데 자기가 자식을 둘을 잃어보니까 자식을 잃는다는 슬픔이 어떤 건지 너무 크게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베냐민까지 여기서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도저히 유다는 그냥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하는 말이 내가 남겠습니다. 이 아이는 돌려보내시고 차라리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자,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3절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말하게 돼요. 그럼 이제까지 요셉이 형들 보면서도 아는 체 안 하고 베냐민 봤을 때 처음 눈물을 흘렸어요. 베냐민 못 가게 잡아두려고 베냐민과 함께 있으려고 은잔을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유다가 형제들이 멈춰서서 베냐민과 함께 가야겠다는 겁니다. 베냐민 두고는 그냥 못 가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고 지금 유다가 간청하고 있어요.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팔려고 했던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유다였어요. 저 형이 나를 팔았던 형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냐민 자기들 형제들에게 사실 눈엣가시예요.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데
옛날 요셉을 사랑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제들이 생각할 때 저 아이가 결국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왜? 자루가 그 안에 발견됐으니까. 야, 결국 저거 문제 일으켰구나. 잘 됐다. 차라리 여기서 잡아둔다고 하는데, 그래, 전에는 요셉 죽었다고 우리가 거짓말했지만 이제는 거짓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베냐민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은잔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얘 잡혔어요. 아버지에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형제들이 그냥 베냐민 떨어뜨려 놓고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생각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달라진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넷째 형 유다가 베냐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면 자기가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베냐민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인데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좀 먼 외부자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이 순간에 자신의 마음에 요셉의 마음에 닫혀 있었던 그 문이 그냥 무장해제가 다 돼버렸어요. 형제들 보면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그 형들이 보여준 모습 앞에 이 요셉이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죽어가는 형들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곡식을 반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리인데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오늘 우리 후손들을 살리려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 같다라고 오늘 요셉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의 세 가지 약속을 하실 때 국민, 사람, 자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내 백성에게 수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다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앞서 가서서 인생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로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키시고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우리 자손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보면 7년 흉년인데 2년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이때가 지금 5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텐데, 그런데 당신의 후손들, 우리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필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돼요. 개인적으로도 요셉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은 엄청나게 감동스럽고 위대한 순간이죠. 자신이 걸어왔던 시간들, 너무 슬프고 눈물 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끌려오게 되었는지.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형제들 만나서 울면서 자신의 마음이 열려서 고백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내 인생의 시간의 앞에 이미 하나님이 거기 가 계셨구나.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가면서 미래를 모르며 우리가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두려움 그리고 괴로움 앞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오늘 이 야곱의 요셉의 고백대로 하면 이미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우리 인생의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형제들보다 먼저 앞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노예로 팔릴 때 만약에 내가 노예로 팔리지 않았으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발을 디딜 수 없었겠죠. 내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그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지만 내가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직속 그 장관을 내가 만날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지나왔던 순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음을 오늘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모르고 걸어왔는데 내가 여기 걸어오고 나니 내 지난 과거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노라고 오늘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우리 창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위태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의 미래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가 계셔서 요셉이 오는 그 길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오늘 현실이 답답하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내일의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보다 내가 가고 있는 이 시간보다 더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그 걸어오는 그 길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자기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뿐 아니라 아직 걸어가지 못한 우리의 미래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절 2절 쭉 보시면 하나님의 종 고레스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 협착한 그 길을 내가 너보다 앞서가면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할게. 쇠빗장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다 꺾어 놓을 거야. 철창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다 부셔 놓을 거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 여호와야.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나보다 먼저 내 인생의 미래의 시간에 그 시간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지금 나의 앞의 길을 예측할 수 없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길 헤매는 것처럼 내 인생은 그렇게 다 꼬여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길을 헤매신 적이 없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계셔서 내가 그 길을 걸어오도록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 없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높은 오르막길을 오를 때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까 봐 하나님께서 오르막의 높이를 조금 낮추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골짜기로 떨어질 때 너무 두려울까 봐 떨어지는 골짜기의 깊이를 평탄하게 메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눈물의 골짜기 걸을 때 가슴 미어지고 다 힘들까 봐 우리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그 위로의 손수건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광야길 걸을 때 지쳐 쓰러질까 봐 곳곳에 샘물을 마련해 주셔서
그 미래에 하나님 그 계신 그 장소까지 갈 때 그래도 목을 축이면서 갈 수 있도록 곳곳에 은혜의 시간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는 몰랐지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먼저 그곳에 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셔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그런 시간들 앞에 가슴 답답함으로 가슴을 치고 또 우는 분도 계셔요. 제가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왜 그런지, 고난은 신비이니까 이 땅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미래의 길에 하나님이 서 계심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며 드릴 수 있어요. 요셉도 이것을 알기까지 20년 걸렸어요.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자신의 인생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보다 먼저 앞서서 가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지나고 새날이 밝을 때 그때까지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도록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런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은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요. 42장부터 오늘 45장까지의 이 개별적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서도 이런 개별적 이야기 속에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미래에, 내가 가보지 못한 그 미래에 이미 가 계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면서 그 자리까지 오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시간, 어떤 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믿음, 그 단어 하나 붙들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내 인생의 미래에 서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남은 생에 눈물 속에서라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3절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 너 있는 곳에 주늘 계시니 이 밤
밤이 지나 새벽 올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리라.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리 너 있는 곳에 주는 이 밤이 지나 새벽 올 때까지 이 밤이 지나 새벽 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리라.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 있는 곳에 주 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올 때까지 지나갈 것 같지 않은 밤도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빛으로 새벽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리라. 오늘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오늘도 낙담하며 절망하며 계십니까? 내 인생의 미래의 시간에 이미 그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셔요. 나는 아직 길을 알지 못해서 걷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내 인생의 미래에 서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시간 속에 먼저 가 계신 그 분을 붙들고 오늘 눈물 나고 슬프고 가슴 아파도 묵묵히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내 인생이 눈물 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슬프고 내 인생이 절망스럽고 내 인생의 순간순간이 아픕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눈물의 골짜기 속에 머물러야 하는지, 질식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밤 지나 새벽 올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년이 지나 깨달았던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밤이 지나 새벽 올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리라. 오직 믿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올 것 같지 않은 이 어둡고 캄캄한 밤, 절망하고 실망하며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싶을 만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었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의 미래의 시간에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 앞서서 나의 길을 먼저 걸어가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 일을 바라보기까지 요셉은 20년 걸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시간 동안 인내하고 참으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시간들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눈물, 미어진 가슴, 흘러도 멈추지 않는 그 슬픔의 그 이슬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이 전을 떠나기 전에 위로의 손길로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신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고단한 인생의 길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오늘 이 전을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